오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그리고 1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다윗과 관련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잘 몰라도 대부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알고 있는데요. 바로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골리앗과 밧세바, 이 두 사람이 주는 이미지는 완전히 대조적이죠. 골리앗은 남자고 밧세바는 여자입니다. 골리앗은 얼굴을 우리가 모르지만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런 사람이고, 밧세바는 아름다운 작은 여자입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 위에서 위협을 주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라면, 밧세바는 성경을 보면 다윗이 오라고 하면 올 수밖에 없고 몸을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희생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대조적인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면서 다윗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골리앗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밧세바도 다윗의 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다윗의 범죄를 성적인 탐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다윗 안에 있는 성적인 탐욕, 정욕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기 이전에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나중에 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이들만 17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여자를 좋아했고 또 그만큼 여자에게 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성적인 탐욕이 밧세바의 관계에서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성적인 탐욕보다 더 깊숙한 곳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교만입니다. 어떤 교만이냐면,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알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으려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실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고, 밧세바는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교만에 대해서 해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사무엘하 11장이죠. 이 11장에 유독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보냅니다. 전쟁터로. 여기 보낸다는 말이 처음 나오죠. 지금 암몬과의 전쟁 중인데요, 수도인 라빠를 함락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중근동 지방은 우기가 되면 진흙이 많아져 가지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우기인데 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보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부하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던 다윗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만하고 게으른 독재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보내다라는 단어 속에 그런 교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이때 또 보내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궁금해서가 아니죠.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연애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여자이든지 소유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내다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4절에 또 보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침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성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도 않고요,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마치 자기에게 그럴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자기가 하나님 아닙니까? 이 보내다라는 말 속에 그런 폭력적인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밧세바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가임기가 아닌데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 권력을 사용합니다.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권력을 이제는 죄를 덮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보낸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요압에게 기별을 하는데요, 원어로는 보낸다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전에는 이렇게 물어봤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묻던 다윗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윗에게 우리아를 보내게 되죠. 여기서 보낸다라는 말의 주어는요, 형식적으로는 요압입니다. 맞죠? 요압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강압적인 권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힘을 행사하는 이 세계의 보낸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무엘 하는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서 범죄를 덮으려고 하는 다윗의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데려와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이라고 탈로 날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요압에게 전쟁의 선봉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하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때도 보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4절 성경에서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이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완전 범죄를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다윗이 뒤에서 흐뭇해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내다 다윗의 교만이 사악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사랑하는 부하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 합니다. 그러면서 홀로 남은 과부가 어떻게 살겠느냐며 그 과부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밧세바를 자기에게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아이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보낸다라는 말이 나와요. 27절을 보면 27절 다윗이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라. 교만하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다윗의 교만을 드러내는데 보낸다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사무엘하 11장은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력을 자기 뜻대로 행사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이끌던 그런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의 왕처럼 죄를 짓고 그것을 덮는데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여 살인까지 저지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는 교만한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이 왜 생긴 걸까요? 바로 성공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최고의 절정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내치 그리고 외부의 적들과의 외치 모두 거듭거듭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은 진행 중이었지만 거의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중근동 지방에서 다윗은 그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공은 다윗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흔히 성공할 때는 두려워해라, 성공 때문에 교만해질 수도 있다,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반드시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했던 사람도 무너뜨리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교만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그 죄를 멈추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다윗이 처음으로 신하를 보냈을 때 그 신하가 돌아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니까. 여러분, 신하가 겸손하게 그는 엘리암의 아들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왜 아니니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왜 질문하듯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신하의 말 속에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도가 보여야 합니다. 이 여자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신하인 엘리암의 딸이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이 신하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신하의 배후에 계시는 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신하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그 죄를 멈추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은요, 다윗을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듣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이 이제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보낸다라는 말이요 또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밧세바가 보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가임기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동침을 했는데 덜컥 임신을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임기가 아닌데 임신을 할 수 있나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밧세바가 지금 사람을 보내서 내가 임신했다고 다급하게 다윗에게 알리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하고 계신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교만하게 보낸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폭로에 보낸다로 다윗에게 응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빨리 회개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회개하도록 설득하시는데요, 이것은 11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다윗이 범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밧세바에게 보내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아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와 온 백성들이 들에서 자고 있고 요압과 왕의 부하들도 바깥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하게 내 집에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의 말에서도 조금 전에 신하의 말처럼 질문 형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겠죠. 그냥 나는 편하게 아내와 먹고 마시고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 형태의 말이 저는 다윗의 양심을 후벼 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백성과 부하들은 이렇게 고생하면서 밤에 밖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왕이 되어서 편안하게 남의 아내를 빼앗는 노름이나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아의 배후에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지금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2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2번만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윗의 양심을 두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듣지 않았으면서도 다윗은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고요. 어쩌면 왕이여 한 말씀 하소서 했을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결국 이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12장 1절을 보면 여기서도 보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다윗이 지금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람을 보낼 때는 그 보냄을 받은 대상은 꼼짝없이 다윗의 권력에 휘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 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진짜로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낸다를 통해서 그동안 다윗이 저질렀던 죄악과 교만을 폭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폭로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심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3절,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즉시 그 다윗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짓기 전에 멈추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빨리 회개하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꾸짖는 분이십니다. 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큰 덩어리로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근데 왜 다윗은 용서를 받고도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사하시면서도요 12장 11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칼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대로 그 말씀대로 다윗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로 다윗이 진짜로 용서받은 건가?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죄가 가져오는 어떤 결과까지 다 탕감을 받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이건 용서를 받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100% 용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다윗이 받은 그 징계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징계를요, 첫 번째로 용서라는 관점이 아니라 성화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혹독한 징계를 용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용서는 받아도 용서의 대가는 다 치르게, 죄의 대가는 다 치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점이 아니라 성화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거룩한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다윗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런 징계가 없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면죄부를 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다시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쉽게 용서를 받았으니 쉽게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금 징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교만이 만들어낸 그 끔찍한 비극들을 다윗이 직접 겪으면서 자신의 교만을 버리겠다는 수없는 다짐을 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다윗을 성화시켜 가시는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남죠.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징계를 하셔야 하는가? 바로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일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왕이고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왕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려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니죠. 왕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데 우리도 이 정도로 죄를 지으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고 도덕적인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더 혹독하게 다루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알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는 사무엘하를 읽게 됩니다. 거기서 사무엘 상에 보였던 그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끔찍한 폭군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만의 옷을 벗고 겸손의 옷으로 갈아입는 새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우리 모두에게는 크거나 작은 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맡은 지위나 그것에 따른 권한이 권력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또 권력이 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이고 형이고 누나일 때 우리에게는 크기와는 관계없는 권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내가 함부로 죄를 짓는데, 그리고 그 죄를 덮어버리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그 권력은 반드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교만해진 그 사람은 죄를 짓는데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권력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죄짓지 않도록 주님이 주신 권력으로 내게 맡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꼭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부분 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짓고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죄짓지 말라고 멈추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비옵기는 우리가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때로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 되지 않도록 아버지여, 성령이시여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소원을 주님이 꼭 들으셔서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몸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이든,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위한 기도이든, 아버지, 정말로 내 사업과 학업에 대한 기도이든, 취업에 대한 기도이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결정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것이 낮아지게 하시고 굽어진 것이 곧게 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성도들 줄이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생수와 하늘의 만나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앞에 꼭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북문의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온 세상 흩어진 북문의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